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굉장히 욕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또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저주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반영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너무나도 익숙하죠.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마태복음 15장 20절에 그것에 대한 해답을 또한 예수님이 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근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에 걸맞는 말을 해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불만 불평했던 그 말, 왜 그래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그만한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더러운 죄성이 안에 있어서 더러운 말을 내뱉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온갖 음담 패설과 거룩하지 못한 말을 내뱉어요. 뭐를 뜻해요?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는 내용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를 반영하냐면 내 죄성이 내 내면을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꽉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이미 내 안이 더러워져서 그것들을 내가 내뱉고 있는 건데 뭘 또 더럽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그거는 나를 더럽게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이 이미 더러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를 또 더럽게 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뱉는 말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내면에 죄성이 있어서 더러워서 더러운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데 내가 내뱉은 그 더러운 말, 내 죄성을 반영해서 내 죄성으로부터 그 뿜어져 나오는 그 더러운 말이 그냥 내가 내뱉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말을 내뱉으면 그건 어디로 가요?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그게 허공을 떠나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겠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더러운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또 더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뱉는 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거룩한 말을 하면 그 거룩한 말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온갖 저주와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을 더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인류 시조의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류가 저질렀던 가장 첫 번째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면서 숨는 거였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 여자 탓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그 장면에도 이 말의 죄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자, 아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가장 먼저 저질렀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하는 죄예요. 아담이 이르되, 뭘 말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나는 책임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은 이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인류의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죄성을 반영하고 또 그 죄성을 반영하는 말을 우리가 내뱉을 때 그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더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보면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그들의 목구멍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다음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욕하고 해쳐요. 저주해요. 비난해요. 숨 쉴 틈을 주지 않아요. 구박해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저주하는 말, 악독하는 말, 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들에게 행함을 가르치는, 행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함을 가르치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교훈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언어,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걸로 정의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포함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뭐냐? 우리의 입술을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또 내 입술로 온갖 더러운 말들을 내뱉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영역에서 뛰어나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해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오늘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엉망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가 주는 이 말의 이미지를 보시면, 자, 우리가 말을 타고 가는 기수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어때요? 다루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죠. 그러면 그 큰 말을, 사람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말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게 할 수 있어요. 큰 배가 있지만 그 키로, 자그마한 키로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몸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전체 방향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저렇게 돌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또 혀는 불과 같아서 그 작은 불씨가 전체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이 작은 혀가 하나의 불씨처럼 불이 붙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혀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런 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과연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을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딱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과 올해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치유 1, 2 이렇게 10주씩 총 20주를 여러분들에게 세미나 강의를 했어요. 총 20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강의를 했는데 제가 2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 심리학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건강의 척도는 우리의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받고 우리의 영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혀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말하여 오셨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말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예쁜 말,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면 다시 더 시너지가 나와서 우리의 내면에서 더 바뀐 그 내면에서 좋은 말이 또 나오고 그 좋은 말이 나에게 또 돌아와서 나를 더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말을 계속해서 내뱉으면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오늘이 그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작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입술에 세우신 그 파수꾼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이 충만함이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